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 4절, 2절만 보도록 합시다. 3절, 4절, 2절만 보도록 합시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때입니다. 만물이 주님 오시는 그러한 그 소식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만물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징조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만물이 소리치는 그 음성들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왜 지금 이 역사의 마지막 때인지, 또 역사의 마지막 때 어떤 모습으로 이 만물들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만물을 통하여서 보고 듣고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잘 때가 아니고 일어나 깰 때가 벌써 지났다고 했는데 깨어있는 신앙들이 이 시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비단에서 살아가게 하셔서 이 시대를 앞서가서 우리가 장차 오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라마나욕과 같은 그런 신앙을 우리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목적이 다 하면은 이 세상은 용도 폐기가 되겠지요. 그렇다면은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베풀어 이루어 가시는 그 언약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럼 시작할 때 그 모습과 끝날 때 모습은 다르겠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하고 이렇게 감람산에 앉아가지고서 무엇에 대한 징조를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세상 끝의 징조거든요. 세상 끝에.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그 화려한 성전이거든요. 화려한 성전을 보고서 그들이 자랑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덧 놓이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무너지리라.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끝에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 그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될 것 같으면 그 마지막에 일어나는 그런 그 징후들을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설명하느냐? 교회가 붕괴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전이 뭐 하더라? 붕괴되더라. 그 예수님께서 성전이 붕괴되는 것은 보이는 성전이에요. 보이는 것이 무너져야 보이지 않는 것이 와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만드신 것은, 이 역사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말씀같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원본이고 보이는 이 세계는 복사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복사본이고 이거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이거는 허상이란 말이에요. 허상. 그 우상이라는 얘기는 가짜란 얘기거든요. 허상이란 얘기거든요. 이미지. 그 우상이라는 얘기는. 그럼 이 세상 자체가 우상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근데 우리는 인간들이 이 가짜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가짜인 세상에 우리는 진짜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에게 여기 가짜고 진짜 저 위에 있어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가짜인 우리 인생이 이것이 깨어지고 나서, 이게 가짜 인생이 성전 무너지듯이 깨어지고 나서 보이지 않는 성전이 와야 우리가 진짜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은, 아, 보이는 이거 가짜네, 이 가짜네, 진짜가 저 위에 있네. 그럼 예수님께서 보이는 그 성전은 가짜야. 이게 무너지고 진짜 성전이 있다니까. 진짜 성전이 누구냐?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잖아요. 그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새로운 성전이 오는 거예요. 그걸 오전 시간의 말로 뭐가 이루어진다? 라마나요. 이게 좀 입에 붙어야 돼요. 우리 김선희 집사님은 아주 엄청 좋아가지고서 내 밥 먹으러 가는데 붙잡아가지고서 예? 자기가 이 라마나요시 이 설교 듣기 위해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그렇게 취해 있었다 그러면서 세상에 우리 서울에 있는 이태걸 그 권범희 집사님은 이 라마나요시 은혜를 받아가지고 라마나요시라는 이름으로 헌금을 했더라니까. 세상에 나 참 땡큐해야죠. 말씀을 잘 들으면 저는 감사하죠.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게 얼마나 흥분됐으면 그렇게 했어요. 헌금에다 라마나요스를 해서 헌금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 라마나요스의 그 신앙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 같으면 육의 것이 깨어져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들이 다 드러나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만들어요. 드러나게 만든다. 그러면은 앞서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구약은 시간과 공간이에요. 역사예요. 보이는 것이에요. 신약은 묵시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도 사생애가 있고 공생애가 있는 거예요. 사생애는 보이는 세계 역사에 속한 것이고 묵시는 공생애는 묵시에 속한 것이 묵시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면서 전부 저 위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 위에 얘기를.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전에 라마나요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한번 같이 들어보세요. 전부 다 라마나요는 전부 어떤 장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라마나요 때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구약적 설교예요. 문자적 설교라고. 구약적 설교. 신약은 시간과 공간 넘어 있는 세계예요. 그럼 신약의 해석은 뭐로 나와야 되느냐? 예수로 나와야 돼요. 미력하지만은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모든 성경을 예수로 풀게 하는 그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저는 모든 성경 이야기를 예수로 푸는 일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거죠.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 아니래도 그 다른 사람이라도 성경의 올바른 해석은 나와야 돼요. 그럼 이게 나오기 전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미리 이 올바른 해석이 나오기 전에는 가짜 해석이, 이미지 해석이 먼저 나와야 되죠. 그죠? 이미지. 그럼 이미지 해석은 뭐냐? 역사적 해석이에요. 시간과 공간적 해석이에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적 해석을 하게 되면은 우리 교회가 라마나요시다. 그래서 라마나요 기도원도 있고, 라마나요 학교도 있고, 라마나요 공동체. 나 이거 깜짝 놀랐다니까 아주. 좋은 건 다 써요. 어떤 데는 또 아둘람 뭐 그것도 있고. 자원현 성경에서 좋다는 건 다 갖다 써. 근데 과연 그게 그런 거냐 이거예요. 아니요. 또다시 얘기해요. 모든 성경은 따라하세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해석한다. 아멘? 모든 성경은 예수. 왜? 만물이 예수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럼 만물 속에 뭐가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속에 예수님이 담겨 있죠. 여러분 보세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럼 이 아이는 엄마의 유전자를 온팡 다 뒤집어 쓰고 온 거예요.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밖으로 나오면은 그 아이는 또 다른 나라니까. 그럼 그 아이는 이 아이를 통해서 누구를 알려주느냐? 네 애비 누구고 이렇게 나온다니까. 네 부모가 누구고 나온다니까. 그럼 아이는 부모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미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다니까. 세상 역사가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왔잖아요.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정한 이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만물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뭐를 봐야 되느냐?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 얘기는 그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같으면은 그 만물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의 끝자락이 뭐냐? 나의 주시여 하는 고백이 나와야 돼. 예수님 앞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라마나요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라마나요 신앙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왜? 라마나요의 실체가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을 것 같으면 그냥 흐물흐물해져 가지고. 예수 안에만 살면은 세상에 염려, 근심, 이거 다른 말로 저 수가성 여자로 비유할 것 같으면 다시 말합니다. 예수 만나면 미친 여자가 된다. 연이라 하면 또 욕할까 봐서 원래 연이라 해야 되는데 미친 여자가 돼. 미친 여자는 근심 걱정이 있다 없다. 미친 사람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려요. 미친 사람 안 걸린다. 그럼 암은 뭐에서 오느냐? 스트레스로 오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살면 안 걸려. 그럼 암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미친 여자로 살면 돼. 미친 사람으로 살면. 왜? 미친 사람은 염려 근심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으면은 세상에 대한 그런 염려 근심들을 잊게 돼 있어요. 그 마치 은혜가 뭐가 같으냐면은 몰핀과 같이 뭡니까? 이 각성제의 역할을 한단 말이죠. 분명히 현실을 보면 죽을 지경이야, 지금. 막, 돈도 없고 말이죠. 막 여러 가지 몸도 아프고 다 이러는데, 근데 은혜를 딱 받을 때 이 자리 딱 와가지고서 라마노의 설교 딱 들을 것 같으면 그냥 확 뛰어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오늘 찬송이 엄청 힘이 나던데,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셔서 그렇다니까. 그게. 우리 은별이 보세요. 제일 크게 하잖아요. 그것이 곧 뭐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진짜 예수를 만나면 팔자가 피어져요. 여자들 시집 가는 게 팔자 피운다 그러잖아요. 팔자 피운다 그러잖아요. 시집 가는 거를.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신랑 만나면 팔자 펴진다니까. 그 팔자가 곧 뭐냐? 세상에 있는 팔자가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팔자로 바뀌죠. 바뀌게 된다니까. 그래야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그럼 지금 오늘 본문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보이는 성전이 깨어져야 돼. 왜? 이미지이기 때문에. 진짜 성전은 누구다? 예수님이죠.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교회 중심에 이러한 이 신앙은 이미지 신앙이에요. 여기에다 뭐를 담아야 되냐? 진짜 예수 신앙을 담아놔야 돼. 예수 신앙에. 알맹이를 담고 있어야 돼. 그럼 이 예수 신앙, 이 알맹이가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할 거든 그건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런 생활을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종교 생활하는 거, 우리는 구약은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신앙의 주체이신 분이 와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전부 이미지밖에 없어요. 이미지밖에. 그 형상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성전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구약의 성전은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이 뭐예요? 구약의 성전에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한데 너희들 나가서 예물 드리고 하라 그러잖아요.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두신 곳이 성전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가짜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가짜는 깨져야 돼요? 있어야 돼요? 깨져요. 그래서 선물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여러분들의 주인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것 같으면, 예수가 여러분 속에 들어올 것 같으면 여러분 인생 깨져버린다니까. 우리 인생이 깨져버려. 그렇다고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인생 책임질 게 없어. 주님이 내 주인이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올라가 이래 산다니까. 그냥 찬송해도 기쁘고 말이죠. 여러분들 찬송하는데 기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이렇게 같으면은 그 사람은 라마 나요시 안 됐고 지금 저 사울의 기부와 왕궁밖에 안 되고. 진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벌써 찬송이 달라져. 찬송이. 우리 하울이를 보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은 이게 기쁨이 내가 만드는 거예요. 주께서 기쁨이신 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기쁨이신, 우리 주님이 기쁨이시라니까. 기쁨이신 분이 우리 안에 와가지고 생수의 강을 품어내듯이 계속 기쁨을 유발시켜줘.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맞습니까? 기뻐서 기쁜 게 아니고 기쁨의 주체되고 신분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기쁜다니까. 이분이 나를 계속 장악을 하니까. 아멘? 그게 기쁨, 그 기쁨의 근원 되신 분이 우리 안에 왔을 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신앙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안 올 때는 우리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그게 종교 생활은 신앙 생활을 모형으로 하는 거예요. 모형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전부 종교생활을 했어요. 종교생활을 했대요. 왜? 신앙생활, 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따라합시다. 종교생활은 교회 다니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예수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그 예수가 와야 사랑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구약은 신앙생활을 했다 못했다? 못했어. 그냥 율법 지키는 건 시간과 공간이란 어떤 장소, 어떤 정한 시간, 그게 성전신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때는 마음에 없어도 가야 돼. 그럼 실제 신앙생활은 몸이 가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 마음에도 없는 걸 드리는 건 그걸 외식이라 그러지. 그럼 마음을 드리려면 우리 마음을 장악하시는 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 우리 심령을 지으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냐. 야, 그냥 예배당 가지 말고 이제는 주님 찬양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나 사랑해라. 이렇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 것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여가지고서 서로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을 가지고서 뭐 하느냐? 나누는 거예요. 유무상통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걸 교회라 그런다, 교회. 이런 교회가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불가시적 교회가 가시적 교회로 딱 보여준 거예요. 요런 게 교회야 해가지고 샘플로 딱 보여주고 그리고 싹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요.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 예수님 재림하게 될 것 같으면 재림하기 직전에 초대교회 같은 모습이 잠깐 보일 거예요. 잠깐. 왜? 실제 역사 속에서 그걸 보여줘.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이른비 성령이 임하니까 초대교회 위에 있는 불가시적, 보이지 않는 그 교회의 모습이 가시적으로 나타났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마지막 종말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늦은 비 성령이 한번 부어질 것 같으면 그러면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 나타날 거예요. 강차 가야 될 천년왕국을 미리 맛보는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이단들이 알고 지들이 신천지라 그러잖아요. 여기가. 과천에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럼 유럽에 있는 사람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게 이단이라니까. 이단들은 항상 가짜들을 먼저 내놔요. 그럴듯하게. 그럼 가짜들은 그거 속는 거예요. 육에 속한 시간과 공간에 매여있는 육에 속한 사람은 쏘가. 여러분같이 영에 속한 사람은 안 속는다니까. 앞으로 그렇게 거기가 신천지를 같으면 울산 강동이 신천지다 그러시라. 그러니까 항상 먼저 뭐냐, 가짜들이 먼저 출현하고, 그러면 가짜들은 거기 쏟아간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진짜가 이것이다 해가지고서, 그래서 성경 해석도 전부 뭐냐, 그동안에 문자적 해석, 역사적 해석 이렇게 했는데, 역사적 해석, 문자적 해석은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묵시적 해석이 딱 나오면서 뭐 하느냐, 시간과 공간 넘어 있는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해석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라마나요스의 그런 설교들도 전부 육적 설교였는데 오늘 들었던 설교들은 이게 영적 설교라니까. 이해되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젠 그러세요. 예수님이 라마나요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라마나요시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모시고 살 것 같으면 염려 근심 다 사라지고 원수도 다 사라지고 여기서 뭐가 되느냐, 귀화 요초 만발하면서 이 안에서 새 소리가 들리고 말이에요. 여기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상징적으로 은퇴한 자들이 그리 가는 거예요. 라마나요스가 가가 사는 거예요. 사무엘도 그렇고 다윗도 창에 찔려서 죽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 가가지고서 그냥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갈 것 같으면 우리는 전부 다 24장로가 면류관 벗어 던지고 뭐 하더라?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능력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아멘. 그 찬송의 내용을 보세요. 오로지 예수 한 번 드러내는 거예요. 당신이 전부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럼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그게 나오잖아. 그 찬송이 나오잖아.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그 찬송이 불러질 것 같으면 여러분들 여기에 라마나오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사세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전염이 돼.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래서 혼자 미치지 말고 미친 개가 물으면 미친 게 되잖아. 여러분이 물어버리라니까. 이 말이 여러분이 예수 만나가지고 미쳤으니까 여러분 앞에 오는 사람도 그냥 물어가지고서 예수한테 미치게 만들어라니까. 그러면 그걸 예수의 증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증인. 성령 임하면 뭐 되더라? 예수의 증인들이에요. 증인.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니까 예수를 확 알아버렸잖아요. 예수님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전해요? 예수 전하는 것이죠. 자기 속에 있는 걸 안전뱅이한테 주잖아.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뭐 한다? 나사렛. 그러니까 베드로 속에 예수를 꺼내가지고 안전뱅이한테 턱 했더니까 전염이 돼가지고 걔가 벌떡 일어나가지고서.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뭐 하느냐? 성전 들어가가지고 누구를 찬양하더라? 하나님 찬양하는 거지.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 그게 신앙. 응?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 이런 말씀을 듣고 나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찬송이 터져나와야 돼요. 와 기쁘구나. 와 진짜 이거네. 진짜 이거네. 이런 것들이 아다리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 찬송하지 말라 해도 그냥 훌렁훌렁 나와요. 나온다니까. 응? 술 취한 사람들 같이 말이에요. 그냥 술 한잔 들어가 보세요. 겁대가리 상실돼 버리잖아요. 그죠? 염려근심. 술을 먹으면 나타나는 게 겁대가리 상실, 염려근심 상실, 아나무인 상실. 네? 누가 놓고 나지 없잖아. 그냥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술 취하면 그런 게 되듯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니까. 그런 현상들이. 세상에 대한 염려 근심도 사라져버리고 말이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가지고서 그냥 화평하게 말이죠. 화해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그럼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냥 다니면서 흥얼흥얼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마음속에 그냥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지요. 그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는 이게 이 역사인데, 그럼 시작한 날이 있었을 것 같으면 지금이 끝날 때 같으면은 시작할 때는 다 파릇파릇하고 참 좋아요. 좋은데 끝날 때가 될 것 같으면 전부 다 후패해져. 이게 우리 인생하고 똑같다는 얘기. 우리 인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응? 아이들을 자라가지고 어린애를 자라가지고 이렇게 장성해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노인네들이 돼가지고 노인네가 되면은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한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 지경인 거라잖아요. 그 지경. 그게 후패한 모습이에요. 후패한 모습.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들에게 뭐를 준다 그래요? 젊은이는 뭐를 보고? 환상을 보고. 젊은이는 꿈이 아니에요. 환상을 봐. 환상은 뭐냐?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거예요. 젊은이, 그 젊은 신앙, 우리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날 것 같은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은 그 세계를 보는 거예요. 환상적인 걸 그 세계를 봐. 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렇게 그 세계를 본다니. 그 늙은이에게는 환상을 보여주면 안 되고 꿈을 주는 거예요. 꿈. 그 꿈이 곧 뭐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다시 이거 가는 거예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서 하늘로 오는 그 장막을 덧입어서 그 나라 가는 거,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늙으면 늙을수록 인생이 늙어가면서 뭐냐면은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가야 될 세상에 대해 가지고서 거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꾸만 그런 거예요. 늙어갈 것 같은 그런 거예요. 야, 자꾸만 어제 밤에 좀 뭐 누가 왔다 가더라. 자꾸만 왔다 가더라 그러잖아요. 누가 왔다 가겠어요? 자꾸 왔다 가더라 그러죠. 왔다 가더라. 응? 그게 늙어가면서 그래. 늙어가면서. 그게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통해 가지고서 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그럼 이 세상도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이 세상의 모습은 뭐냐? 완전히 그 깐대 모습, 타락의 타락의 완성지점에 와 있겠지요. 이걸 죄의 악이 관영할 때라고 그러고. 죄의 악이 관영할 때. 죄의 악이 관영하니까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듯이 베드로후서 3장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옛날에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는 불로 태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불로 태우기 위해 가지고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예비됐다 그러잖아요. 딱 준비됐다 그러잖아요. 그럼 노아 시대 죄악이 관영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도 죄악이 관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죄악이 관영하겠죠.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한 모습을 노아 시대로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곧 뭐냐?
이 모습이 지금 이 시대로 나타날 것 같으면 사람이 짐승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화돼. 그래서 지금은 한국도 보세요. 한국도 참 요번에 그 의료 파업 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개를 피임하고 이런 수술을 하는 데는 30만 원을 뭐 하는데 사람 아이를 낳고 산부인과 가면 10만 원밖에 안 받는데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개를 낳겠어요? 사람을 낳겠어요?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네. 지금도 개를 위한 보험을 내자 그러잖아요. 지금 많이 그러잖아요. 이게. 시대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끝나버렸어. 왜? 위로를 못 받아. 그러니까 뭐 하냐? 반려동물이라 그래. 반려가 뭐예요? 반려가.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 그래서 반려동물. 이제는 반려동물. 개 공원도 있어. 추모 공원도 있어. 죽은 개를 사진 붙여놔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담아. 세상에 별 거 다 해. 좌우지간. 개를 놓고서 추모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개라는 얘기죠. 정신세계가 개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 사람 비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럼 개 이렇게 해놔놓고 이렇게 해요. 추모하고 해요. 왜 그러냐? 사람이 사람으로 위로받는 시대 끝나버렸어. 왜? 너무나도 인간들이 포악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무서운 시대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짐승에게 위로를 받는 시대가 돼버렸어. 이 반려시대. 그리고 요즘 또 반려식물도 있고 좌우지가 뭐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 네? 결국은 뭐냐? 인간들이 짐승화된다는 얘기예요. 짐승화된다는 얘기. 그게 종말의 모습이에요. 사람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데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짐승화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점점 힘들어져요. 그래도 지금 이 시대가 그래도 여러분들 감사하고 사시라고.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 나이 됐을 때 그때는 지금과 같은 그런 세상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은 하루가 옛날에 200년씩 간다 그러잖아요. 하루가 그렇게 바뀐다 그러잖아요. 급속도로 바뀐다 그러잖아요. 어제 유튜브에 잠깐 봤는데 그 AI. 이제는 AI가 인간이 AI를 경계해야 될 시기다 왔어. 우리가 그 과거에 그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영화 있죠? 그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현실로. 그러니까 그 길은 테슬라의 그 주인 머스크라는 사람, 앨런 머스크인가 이 사람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이걸 올바로 안 할 것 같으면 AI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 입력될 것 같으면. 근데 그 AI가 우리가 만든 것이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인간들 쓰려니까 힘들어가지고 앞으로 그러는 거예요. 지금 BMW에서도 이제는 자동차 만드는데 사람 안 쓰고 로봇 쓴다는 거예요. 로봇은. 왜? 사람은 인건비 비싸고 말도 안 들쳐먹고 이러니까 로봇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게 모두가 이제 로봇가 하는 그런 시대라니까. 쿠팡에는 지금 거의가 로봇가 한다 그러잖아. 쿠팡에는. 사람이 없고. 이런 시대가 지금 와 있다니까. 이제 앨런 머스크는 모르는 거예요. 칩을 여기 속에 심는 시대가 돼버렸어. 머릿속에 칩을 심는 시대가 돼버렸어. 칩이 심겨질 것 같으면 원격 조정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칩이 심겨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볼 것 같으면 짐승의 표를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돼서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점점 다가온다니까. 점점 다가와. 그래서 짐승표는 인간에게 가장 편리한 걸 제공해 주는 게 짐승표예요. 근데 지금 인간들은 그것을 지금은 거부해. 지금은 아직까지 그건 짐승표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짐승표처럼 그래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데 또 여러분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 짐승표를 받는 이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난 것은 칩을 신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용사상을 전 세계에 휩쓸게 할 것 같으면은 정신세계가 그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신천지 같이 지금 수백만 명이 쫓아가잖아요. 이건 집단 체면 걸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정신세계가 그 칩이 신고 똑같은 거예요. 짐승표 하는 거와 똑같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실제 몸에다가 뭐를 신고 하는 건 그건 나타나는 거. 근데 그거 잘 보세요. 666 짐승표는 누가 받아요? 누구에게 표를 해요? 그거를. 짐승에게 속한 자들 표를 하는 것이지.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린 양에게 속한 자는 짐승표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먼저 하나님께서 뭐를 쳐요? 인쳐놨는데 안 받지. 그럼 인침 받은 사람이 그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럼 짐승표 때문에 지금 막 두려워한다는 소리는 그 사람이 지금 인친 사람이다 안 받은 사람이다? 안 받. 그 사람 100% 받게 돼 있어. 그렇게 염려 근심하는 사람 100% 받는다니까. 염려 근심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거기에 대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두려움에 지금 잡혀있다는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그 신경을 안 써요. 그게 짐승표를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고, 받기 싫다고 해서 안 받고, 내가 의지적으로 나 안 받을 거야 그렇게 해서 안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먹으면 포도청인데 매매를 못하는데 그럼 뭐 받지 말아도 나 해주세요. 떡을 먹기 위해서는 가가지고 달라 그랬지. 자기 해달라 그랬지. 그런데 떡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일 같으면 안 받죠. 그럼 목사님 그때 가가지고 그러면 다 떡을 이렇게 먹는데 그러면 신자들은 그럼 떡을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살려주는 방식으로 있겠지요. 그게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 뭐 먹고 살았어요? 그건 믿으면서 왜 나타나 장차 일어날 걸 못 믿냐고. 그거 믿기나 믿으세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 먹고 살았다는 걸 믿어요? 진짜로? 그걸 믿는 사람 같으면은 떡 문제 그런 것들 걱정한다 안 한다? 할 필요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자기 백성 살려내요.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다스려 갈 때에 반드시 그냥 가짜들 표상으로 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딱 보여주고, 그러면 보세요. 세상이 이렇게 강포해지고 이게 타락이 된다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뭐를 가지고서 얘기해 준다 그랬어요? 성전 파괴 현상을 가지고 그러잖아요. 성전이 무너질 걸 얘기를 했을 때에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했을 때 징조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마지막 종말 때도 교회가 뭐가 되냐? 파괴 현상이 일어나. 이 얘기는 곧 다시 말해서 교회가 적그리스도 세력에게 쓰나미처럼 넘어가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에 교회를 걸어가지고서 음녀라고 그래요. 음녀. 그 음녀가 뭐냐? 바벨론이라. 바벨론.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돼가지고 바벨론에서 망했듯이 마지막 종말 때도 바벨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에게 교회가 다 먹히는 거예요. 다 먹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에 드러난 것이 이런 것이 뭐냐? WC 사상을 가지고서 교회가 종교통합운동 이러는 거예요. 이걸 앞장서는 게 CBS라니까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어야 돼. 여기에 대형 교회들 다 걸려있어. 대형 교회 목사들이 다 CBS 이사하고 이런 것들이야. 다 돈줄 대대고 있어. 모르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모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 다른 기독교 방송 괜찮냐? 도끼 객기네요. 진짜 복음을 모르는 그 상태 같으면 다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있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와 있으면 돼. 아멘? 여러분이 나만 아유시 될 것 같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있다 해도 광야에 있다 해도 갈 거 없고 골방에 있다도 갈 거 없고 어디 신기한 거 있다더라 그것도 갈 거 없고 여러분이 가장 신기한 분을 모시고 살잖아. 안 그래요? 누가 그런 거 할 것 같으면 내가 신기하다 이거. 내 안에 신기한 분을 내가 소개해줄까? 최고의 신기한 건 뭐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세상과 짝하지 않고 사는 게 이게 가장 신기한 것이지. 이러한 상태가 초월적 신앙이지. 초월적 신앙. 세상을 이기는 신앙.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종말에 대할 것 같으면 이렇게 양극화돼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과 가짜로 예수 믿는 사람과 딱 보세요. 그 한동대 같은 데 보세요. 기독교 신앙을 신앙해가지고 그 선보 그 아주 그 이게 사악한 사람이라 이 사람 기독교 윤리 실천 운전하면서 그 아들을 거기에 학교 보내가지고서 말이죠. 그 뭐 교수를 하면서 말이죠. 동성애 찬양하는 그런 그 세미나 하고 뭐 이런 짓을 거리 하고 있다니까.
차별금지법이고 뭐 이렇게. 이게 지금 교회가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게 전부 뭐냐. 마귀라는 놈이 교회를 장악을 해가지고 좌파 목사들 심어놔가지고서 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3.1개 송태근이도 문재인이 지지해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래. 나 그 좌파인 줄 몰랐네. 와, 참. 지금은 누가 누군지는 모를 때 이게 진짜 안 까먹은지 저기 쑥 까먹은지 몰라. 저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냥 말씀이 뭐 다 좋다 그러는데 대형교회라 이러니까 훅 넘어가지 마세요. 예수님은 큰 배 안 타요. 작은 배 타지. 배가 뭐겠어요? 교회 상징하는 것이지. 큰 배를 타고 풍랑이는 바다 건너간다. 못 건너가요. 절대로 못 건너가. 바다를 건너가는 것은 배가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가 탔냐 안 탔냐 이게 중요한. 근데 예수님이 큰 배 타더라 작은 배 타더라? 작은 배 타. 그럼 큰 배들은 이 큰 배 가지고 풍랑을 이기고 갈 거야? 아니요. 사도행전 28장 저 끝에 가보세요. 로마로 압송해서 갈 때에 큰 배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가는데 이건 철선이야 철선. 이게 타고 가는데 두 물이 합하는 자리에서 배가 깨져 버려. 완전히 박살나 버려. 큰 배 탄다고 괜찮다? 아니야, 다 깨져 버려. 그 갈릴리바다 풍랑일 때 조그만 거룻배 타고 가는데 예수님만 있으면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를 품고 이 풍랑이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게 나와야 돼. 예수를 모시고 세상이란 이 항해를 여러분들 하셔야 돼. 그래야 이겨낼 수 있다니까. 아멘? 예수 모시고 가는 배는 풍랑 맞아도 괜찮고 예수 없는 배는 풍랑 맞으면 깨어지는 거예요. 응? 여러분 속에 예수 만나면은 예수 먹고 사면은 그 어떤 이단 세력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꼬신다 할때라도 절대 넘어지지 않지만은 여러분 속에 예수가 없으면은 희한한 학설을 가지고서 사상을 가지고 전할 것 같으면 그냥 훅 하고 넘어가 버려요. 훅 하고.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는 건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와 계신 예수님이라. 아멘? 만물의 주인을 모시고 사세요. 만물의 주인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라마나요시예요. 아멘? 만물의 주인을 모시고 사는 사람. 그래야 이겨내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을 모시고 살 때에 어떤 사람이 원수가 오더라도 다 흐물흐물해져. 그걸 이겨낼 수 있다니까.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걸 이겨낼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라마나요세는 날마다 뭐만 일어나느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찬송만 하는 거예요. 찬송만 하는 거예요. 할래 찬송하는 거예요. 응?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작은 무리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그들을 숨겨놓고 요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이들이 곧 누구를 고발하느냐. 기절의 세력들, 세상 가치를 쫓아가는 세력들을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을 고발하는 사람으로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만 보면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 막 뒤집어져. 얘 없을 때는 괜찮은데 얘만 보면 뚜껑 열려버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만 보면 뚜껑 열려버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안 보이면 괜찮은데 예수만 보이면. 여러분도 그렇죠? 누구 보면 열받는 사람 있죠? 없는가? 멀쩡히 있다가 그 사람만 보면 확 혈압이 오르고 자기 혈압에 지가 넘어간다니까. 그렇게 안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여! 날 다스려 주세요. 주께서 내 주인이 되셔서 날 다스려 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요동치 않아요. 누가 날 기분 나쁘게 하고 내 원수가 들어올 때 요동치 않는다는 거. 그걸 이겨내야 돼. 그거 이겨내지 못할 것 같으면 결국 우리도 뭐하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 응?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마지막 때가 돼서 그렇다. 마지막 때가 됐어. 응?
옛날 뭡니까? 드라마 같은 이런 거 볼 것 같으면 초원의 집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어렸을 때 초원의 집 이런 거 나왔는데, 그때는 그 초원의 집을 봤는데, 지금 초원의 집 갈 것 같으면 시청률 제로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니까. 시청률이 안 나오면 광고가 안 들어와. 광고 안 들어오면 문 닫아버려야 돼. 이해하고 끝내야 돼. 광고가 안 들어오면. 근데 막장 드라마? 그러면은 광고가 많이 들어와. 그럼 그 막장도 강도가 더 세져야 돼. 그래서 남매가 결혼을 하고 헤어졌다가 만나가 결혼. 그 막장 드라마 나오잖아. 그 막장 드라마를 누가 선호하느냐? 아침에 아주머니들이 선호해가지고서 그것이 지금 그 현실인 줄 알고 지 신랑을 가지고서 후라이팬 가지고 또도 패고 이런다니까. 와, 세상에. 그 막장 드라마를 쓰는 그 작가들의 정신세계가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당했다니까.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한번 보시라고. 살아가는 삶을 보세요. 2혼, 3혼, 4혼까지 한 사람이 있어. 그게 왜 그러냐? 정신세계가 그러니까 자기 정신세계를 그렇게 글로 써서 이걸 또 정신세계 똑같은 놈들이 그걸 PD들이 뭐 하느냐? 그걸 가지고 방송을 하고 그 방송을 하면 그 똑같은 연놈들이 그걸 보고서 똑같이 해가지고서 그거 신랑이고 시집이고 뭐 이거 나나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막장 드라마를 해야지 시청률이 나온다니까. 정상적인 드라마 할 것 같으면 시청률이 안 나와. 왜 그러냐? 시대가 그래, 시대가. 그래서 문화예술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신세계를. 그래서 마지막 때 문화예술은 전부 뭐냐? 외설문화 아니면 폭력문화 아니면 좀비들. 그게 딱 카테고리가 딱 똑같아. 이게 왜? 인간 정신세계가 그렇다니까. 그게 인간의 그 타락, 내면 속에 있는 이 악이 막 고발을 이거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걸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심리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 상태가. 그래가지고서 인간들이 또 요즘 공상과학 영화 이런 걸 만들 때에 외계인들을 뭐하냐?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그래서 인간 자체들이 외계인들을 싫어하는 것 싫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괴물같이 만들어요. 괴물같이. 그 무습니다.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천국이 외계예요. 외계. 맞습니까? 거기에 사는 분들이 괴물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거울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삽니까? 이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네가 가장 아름다워서 그 모습으로 산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이 언제예요? 그런 시절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시절 따라서 내가 가장 아름다운 시절은 은혜 가운데 있을 때다. 아멘? 은혜 받아보세요. 아이도 확, 노인네들도 확. 그래서 은혜 받은 그 얼굴, 그 모습이 그 모습. 또 가가지고, 그거 가가지고 또 뭐 할머니들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이고 기쁨의 나라고 그러기 때문에 염려, 의심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빛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아들들이고 그러는 거예요. 빛의 나라에 간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를 옮겨놨다 그랬잖아요. 그럼 얼굴이 빛나는 자들이 가는 거지. 그럼 빛이 언제 난다 그러면은. 빛의 원형이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나지. 내가 빛 내는 게 아니고 빛이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올 것 같으면은 빛이 나지. 맞습니까?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참빛으로 왔잖아. 참빛으로. 그래서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원수와 적을 질 수도 없고 누구를 미워할 수도 없고 시기할 수도 없고 그냥 헬렐레 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는 거예요. 다윗을 잡으러 왔던 놈들이 가서 헬렐레 해가지고 다윗하고 뭐 했겠어요? 쎄쎄쎄 했겠지요. 그러면 다윗하고 임무 교대 끝나가 얘들이 가가지고서 사울 입장에서 그냥 갔다 왔다는 애들이 헬렐레 해가지고 그러니까 니들 왜 이러는데 말을 하지 마라. 저를 가볼. 그래서 1소대 버리고 2소대 버리고 3소대까지 왔는데 갔다 오는 놈마다 헬렐레 하니까 그래서 다윗이 호기심 천국을 한번 나도 가보자 해가지고 갔더니까 지는 더 하고 있어. 훌러덩 벗고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렇게 돼요.
내가 다윗을 죽이러 갔다가 지가 홀로동 벗고 있다니까. 왜 왔지? 이러면 몰라. 그게 은혜를 받으면은 그 모습이다. 그게 천국이라는 거야, 천국. 그런 천국을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신자들 속에 심어줬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맞습니까? 자, 보세요. 엘리야 시대에 민족이 다 바알을 쫓아갔어. 근데 7,000명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어. 그럼 바알을 쫓아간 자들은 무엇 때문에 쫓아갔어요? 바알이 뭐를 준다 그랬어요? 떡을 주는 것이지, 떡.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떡을 쫓아갔다는 것이 돼버려. 떡을 쫓아갔다. 그러면 7,000명은 떡을 쫓아갔다는 얘기, 안 쫓아갔다는 얘기? 안 쫓아갔지요. 그럼 성경에서 떡과 똑같은 비중을 두는 것이 뭐가 있어요? 떡이냐 말씀이냐 그러잖아. 그럼 7,000명은 뭐 먹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의 가치로 살았다는 얘기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온 세계가 전부 물질적 만문주의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세속화되더라도 이게 바알을 쫓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되어 쫓아가더라도 여러분은 7,000명이 되어가지고서 그냥 말씀의 가치로 살면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7,000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요 사람들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세계로 들림을 받게 돼요. 나중에 그리로 가게 돼 있어. 아멘? 그럼 현재에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떡을 안 먹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떡 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떡은 먹는데 왜 먹느냐? 말씀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열심히 직장생활 하는데 돈 벌어요. 돈 버는 게 나쁜 게 아니니까. 그런데 내가 왜 돈 벌고 이렇게 하느냐?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버는 게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 주객이 바뀌지 않아.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은 먹고 있고 마시는 건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 이 인생 사셔야 돼. 이 인생. 아멘? 그 나라 그 의 구하면은 떡이 안 온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하나님 주신다니까. 그 나라 그 의 구하면은 주신다니까. 근데 이게 주객이 바뀌어질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뭐냐? 떡의 지배를 받게 될 것 같으면은 그 모든 떡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듯이 그 떡을 통해 세상의 떡이 내게 모든 염려 근심 다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쫓아가면은 염려 근심이 끊일 날이 없어. 돈의 가치를 쫓아가면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의 가치를 쫓아갈 것 같으면은 돈을 내가 쓰면서도 그 돈의 지배를 받 종로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살게 만드신다니까. 그래서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 거 이런 것들 너에게 있을 줄 필요할 줄 하나님 먼저 아시느니라. 아신다 안 카나? 아신다 하잖아요. 아신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힘들 때 그래야지. 아시지요. 그래도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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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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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럼 하나님이 알았다 오바. 그럼 하나님께서 다 인생 풀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지요. 이런다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른다. 사람이 우리가 신앙도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시작되잖아요. 율법 아래 시작되잖아요. 그 율법 아래 신앙은 뭐냐?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신앙이에요. 그럴 때는 뭐냐? 보고 듣고 하는 이런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표피적인 것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예수 믿으면 복 받았다 이럴 것 같으면 사업이 잘 될 것 같으면 아, 복 받았구나. 그거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구약적 개념이에요. 구약적 개념. 그런데 그 율법에서 은혜로 넘겨올 것 같으면은 이제는 구약적 개념의 시간과 공간, 역사적 이렇게 물질적 그런 개념에 그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영적 가치를 쫓아가게 됐어요. 영적 가치로.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귀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에? 내가 막 그렇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볼 것 같으면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적이 없습니까? 야 심장에 나대지 마라 나대지 마라 이렇게 안 해봤어요 그런 거? 주여 내가 참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이게 그냥 맥박수가 얘도 좋아가지고 다름질 한다니까. 다름질을 해. 그럼 다름질하면 열이 나. 열이 나면 옷을 벗어. 사울이 왜 옷을 벗었겠어요? 잘하네. 거기 가면 은혜 받으면 열받으면 안 돼. 이게 못 입어. 그건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은혜 받을 것 같으면은 그 마음의 기쁨과 이런 것들이 이 열이나 열성이라는 게 이게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그러면 벌떡벌떡 하는 거예요. 벌떡벌떡. 요 아들 보세요. 젊은 애들 보세요. 우리 이진이 같이 저렇게 저럴 때는 겨울에도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이렇게 다닌다니까. 안 추워. 그런데 나이 들어 보세요. 한겨울에도 오리파카 입은데도 추워. 그 집에 가가지고 전기장판 들고 걷지 않다니까. 그 아들 그거 끌고 올까도 아들 기겁을 한다니까. 다윗이 나중에 늙어가지고 죽기 전에 몸에 열이 없으니까 누굴 줘요? 동료 있잖아. 동료. 젊은 여자 아비삭을 주잖아. 아비삭을. 그죠? 왜 그렇게 했어요? 아비삭이 젊은 여자니까 젊은 여자는 난로라. 난로. 그게 다윗은 추우니까 난로를 하나 줬는데도 추워. 그게 인생 말년의 모습이라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은혜를 안 받으면은 모든 게 추위가 와. 다 만사가 힘들어져. 근데 은혜를 받으면은 그냥 몸에 열이 나듯이 기쁘고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온다니까. 그게 신앙이나 우리 삶이나 똑같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말 때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겨울이 되지 않도록. 겨울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얘기는 겨울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가 겨울이에요?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가 겨울이잖아요. 그죠? 그럼 지구에게 따뜻한 그 기운을 주는 건, 열기를 주는 거는 태양이잖아요. 그럼 그걸 지구를 우리로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따뜻한 열기를 주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겨울 신앙이 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겨울이 안 되려면 예수님을 여러분 속에 모시고 살아야지. 라마야요새로 살아야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옷 벗고 산다니까 그냥. 또 길거리 가서 옷 벗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기뻐 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점점 지금 종말의 징후가 그건 뭐냐. 교인들이 전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그 불덩이 되는 예수를 다 문 밖에 내보내니까 여기가 냉골이 될 수밖에 없죠. 그 생명의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는데 무슨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기쁨이고 예수님이 감사고 예수님이 행복인데 이 행복의 이 근원을 빼내버렸는데 그 사람이 무슨 기쁨이 있겠냐고. 물질은 억수로 많은데 라오디게아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나는 부여하고 부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 세상적으로 가진 건 엄청 많은데 이 속에 진짜 부여 대신 진짜 생명 대신 예수님은 문 밖에 내보내버렸어. 그러니까 밖에 걸 가지고 계속 하려고 해도 채워주지 못해.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 그걸 무적해. 예수가 빠져나간 인생은 다 그럴 때밖에 할 수 없어. 그렇게.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점점 겨울이 돼가고 있어. 영적 겨울이 돼가고 있어. 영적 겨울이. 예수가 점점 멀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삶이 패악해지고 피폐해지고 쫓기고 그러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 인생 쫓기게 살지 마세요. 쫓기게 살지 마시라고. 응? 쫓기게 살면은 여러분들이 그 행복들 다 잃어버려요. 역설적으로 행복을 잃어버리는 게 쫓기는 거예요. 예수 놓치면 쫓기게 되어 있어요. 왜? 이 현실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하든가 예수님하고 여러분들하고 타이를 묶어놔가지고서 못 도망가게 하시라고. 혹시 잘 때 가더라도 걸려가지고 못 가도록 그래. 뭔 말인지 참. 기도할 때도 그래도 혹시 예수님 내가 잘 때 어디 가지 마세요. 마음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예수가 떠나서는 안 돼. 신자에게 예수가 떠나서는 그러면 삶의 의미가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망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모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분이 이게 오전식으로 할 것 같으면 성전 되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성전 되신 분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 성전 되신 분이 우리 안에서 내가 그 성전 안에서 내가 뭐를 하냐?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삶을 누리게 되잖아요. 생명을 공급받고 있잖아요. 이걸 벗어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서 예수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 놓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목적이 끝까지 뭐하냐?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붙잡고 살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종말이 되면은 이러한 일들이 다 사라져버려. 종말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는 일들이 일어나. 혼인하는 일들이. 이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돼버려. 그럴 것 같으면 네피림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그럼 인생이 뭐가 되느냐? 세상 거 쫓아가 버리죠. 근데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제가 블로그에 그런 글을 하나 써. 괴물신앙. 지금 이 시대에 괴물신앙을 낳고 있다 그래요. 괴물신앙. 반인 반수. 말을 하는 거 보면 예수제인데 실제 사는 거 보면 세상 사람이라. 그게 말만 예수고 실제는 세상이고. 그게 반인 반수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 정체성을 좀 확인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사는 이유가 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지. 종말이 되면 모든 게 후퇴한다 그랬어요. 모든 게 후퇴한다 그랬어요. 그럼 후퇴하는 이거 나타나는 건 하나의 표상이라 표상.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종말의 그 징조 중에 이제 그 첫째가 뭐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래서. 그럼 사람이 누군지 이런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미혹이 뭔지 이런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오늘은 이제 종말의 징조가 왜 이런 징조가 일어나느냐? 자기 백성들에게 징조를 통해서 알라는 거예요. 그 징조는 뭐냐? 사인인 거예요, 사인.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거들랑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시대가 될 것 같으면은 이 시대가 끝물이 다 됐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될 때가 가까웠구나.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을 이 세메이노라는 얘기가 그것이 뭐냐? 징조라는 거예요. 징조를 세메이온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 표징, 표적, 사인 이 뜻이에요. 사인. 그럼 시대 사인이요. 우리가 늙어간다. 얼굴에 뭐가 생겨요? 주름도 생기고 뭐가 생겨요? 없던 검버섯들이 막 생기죠. 그죠? 이 검버섯들이 원래 없었던 거예요? 원래 있던 거였어요? 원래 있던 거였는데 젊음에 있을 때는 젊음에 취해가지고 이게 감춰져 있었어. 감춰져 있다니까. 근데 늙으면은 체력이 방전이 되고 체력의 면역이 떨어질 것 같으면은 내 속에 있던 죽음의 기운들이, 원래 우리는 다 죽음의 기운을 안고 태어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젊었을 때는 면역력이 있을 때는 이게 딱 감춰져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런 것들이 죽음의 기운들이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도 흐려지고 말도 어눌해지고 말이죠. 다리도 후들거려지고 말이죠. 옛날에는 오줌을 누를 때 요강 깰 정도로 오줌을 놓는데 지금은 오줌이 나오다 안 나오다 해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주여. 여자들은 그러잖아요. 쿵쿵거리잖아. 이게 늙으면 그래 되게 돼 있어. 오줌 줄기 하나도 제대로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는 게 이게 인간이라니까. 인간. 젊었을 때 그랬다 안 그랬다? 애들 젊었을 때 깨워가지고 오줌 넣어보세요. 6m 날아가지. 근데 지금 해가지고 날아간다 안 날아간다? 그 앞에 또 이건 나이 든 사람들은 다 공감해요. 너나 할 것 없이. 왜 그러냐? 그만큼 우리는 뭐냐? 노쇠해지고 점점 내 몸을 하나 지키기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 그렇다니까 이게. 그게 늙으면 늙음.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 세상이 자정 능력 상실해버렸어요. 왜? 물질 문명이 이렇게 인류 문명을 덮치면서부터 인간들은 돈의 노예가 되면서 돈의 노예가 되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돈이 우선이에요. 돈. 무조건 돈이에요. 돈만 되면은 부모도 팔아먹고 자식도 팔아먹고 돈만 된다 할 것 같으면 다 해. 부모가 돈 많이 가졌을 것 같으면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런 세상이라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에요. 짐승은 자기 육체 본능 속으로 나오는 그걸로 사는 것이 그 짐승인데 지금 인간들이 그렇다. 인간들이.
그러니까 인간성이 상실이 되면 결국 뭐냐, 세상 자체가 짐승화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모든 사람들이 뭐냐,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에요. 분노 조절 장애자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분노 조절 장애자라는 것을, 그런 것을 인지를 하고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눈만 희비득거려도 왜 꼬나보나 해가지고서 맞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길을 가든지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온화한 모습으로 사시라고. 원수 맺지 마시고. 가다가 누가 저 사람이 잘못해도 아이고 내가 미안합니다. 그럼 소경하고 눈뜬 사람하고 둘이 가다 부딪혀서 누가 사과해야 돼? 그렇지. 여러분들 눈뜬 사람이 돼야 되죠.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나 이렇게 하잖아. 그러죠. 그게 우리는 다 세상 사람들 소경이야. 분노 조절 장애야. 왜? 여기가 이 세상이 전부니까 그것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눈뜬 사람이 됐을 것 같으면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여러분들이 먼저 미안합니다. 제가 헤아리지 못했네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 마트에 가든지 차를 타든지 뭘 하든지 차 타고 가다가도 그럴 것 같으면 아이고 바쁘셨네요. 먼저 앞서 가시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서로 그렇게 말리지 마시라고.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서 여러분들 다스리지 않을 것 같으면 결국 내가 이 강원도 산불 나듯이 확 타는 거예요. 화를 타는 거예요. 응?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러저러한 어떤 불협화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사람일 것 같으면 모든 이야기 들을 것 같으면 그걸 다 여러분 손에서 잠재워야 돼요. 크지 않고 이걸 가지고서 여기 가가지고 따돌리고 저 사람 떠벌리고 해가지고 듣는 사람도 불쾌하고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 그건 결국 여기가 강원도 산불 나기 딱 좋은 그거란 얘기예요. 그거 여기가 메말라 있으니까 그저 마냥 비방하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 욕하고 누구 욕하고 그런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 타니까. 그럴 땐 여러분들은 주여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주여 여기에 은혜의 담들을 부어줘가지고 불이 붙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걸 이겨내야지. 거기다 맞장구 치면서 말이죠. 막 해가지고 특히 목사 욕하는 거 제일 재밌잖아. 그런데 여러분들 맞장구 치지 마세요. 같이 타버린다니까. 누구를 비방하고 욕하고 말이야 비판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여기가 지금 뭐가 되느냐.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래.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여기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가 메말라 있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로서 여러분들 촉촉이 있을 때에 누가 무슨 얘기하더라도 그냥 흘러 듣는 거예요. 그냥 그걸 마음에 두지 않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속에서는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고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듯이 비방하고 이런 사람들 같으면은 안 사귀는 게 좋아요. 계속 그 사람은 계속 그거밖에 안 하는데 사귀어봐야 내가 계속 거기에 상처를 받을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다니까. 그게 지혜로움이 지혜로움. 여러분들이 세상이 다 불탄다고 해서 나까지 불탈 필요는 없잖아요. 재미있는 것이 그러잖아요. 다니엘의 그 세 친구하고 비교를 할 것 같은 그러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갔죠. 그죠?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먹어요. 사자굴에 뭡니까? 다니엘을 집어넣는데 사자가 다니엘을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죠. 왜 못 먹겠어요? 다니엘이 뭐를 먹었어요? 산의 진미를 먹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진미를 먹었어요. 채소를 먹었어요. 채소는 누가 먹어요? 초식동물이죠. 그냥 채소. 그 사자가 봤을 때 다니엘을 뭘로 봤느냐? 풀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배고파도 풀을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지요. 근데 다른 놈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고기가 들어왔다 해서 얼른 먹지. 채소를 먹었던 다니엘은 안 죽는다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다니엘하고 그 세 친구들이 채소하고 물만 먹었어. 그럼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 속에 들어갔어. 근데 안 탔어. 왜 안 탔다? 물통이 들어가니까 안 타지. 맞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분노하는데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하늘의 그 은혜의 단물을 먹을 것 같으면 열받지 않는다니까. 맞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여기가 에덴 동산의 그 강물이 이 속에 흐를 것 같으면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들이 그걸 비방한다도 거기 열받지 않는다니까. 타지 않는다니까.
그 하나의 상징이야, 상징. 그게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러죠. 베드로후서 3장에 불로 심판한다 그러죠. 불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실 것 같으면 이 만물을 불로 심판을 해요. 태운다니까. 태우는데 그 만물을 의인화하면 우리 인간들이잖아요. 인간들. 그 인간들이 지금 불로 타 죽고 있어요. 그게 뭐냐? 스트레스예요. 화병이라고. 화병. 화병으로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 불타고 있어. 근데 본인들은 몰라.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미친 사람은 화병이 없지.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안 살아야 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전부 미친 여자 만들기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지. 그거 가지고서 여기가 수가성 돼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예수 만나고 나가지고 전부 물동이 던지고 나가지고서 응?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현실을 그냥 이 현실에 이렇게 쫓겨다니지 말고 현실을 넉넉히 이길 때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한 미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미친 사람. 그래 이겨낸다니까. 이겨낸다니까. 지금은 만사가 스트레스 받는 구조예요. 스트레스 안 받는 구조가 없다니까. 다 스트레스 받아요. 그 스트레스가 온 몸을 지금 뭐 하느냐. 태우고 있는 거예요. 태우고 있는. 그러니까 아프지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이제 통증의학과 잘 될 거예요 아마. 스트레스 받는 사람 지혈이 깔려있는데 뭐. 조금 있어 보세요. 3살짜리도 스트레스 받아서 온다니까. 그걸 할 때는 그 아이에게 그냥 적당하게 잘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뜻함을 아한테 그렇게 해주라고. 그게 아를 치료하는 것들이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가 될 것 같으면은 모든 것이 타락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을 예수님이 몰고 오잖아요.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이 몰고 온다는 얘기는 지금 이 땅이 지금 흥기되어 가지고 더 쓸 수가 없어. 여러분들 재개발하고 리모델링을 갈 때 새 집을 리모델링해요? 헌집 리모델링해요? 헌집 리모델링하고 헌집 갈아엎고 새로 짓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몰고 온다 그래. 그럼 이 땅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흥기돼서 더 쓸 수가 없어. 리모델링 할 수도 없어. 그래서 갈아엎어버리는 거. 갈아엎어버려. 똑같아.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것 같으면 이 몸 뭐 하냐? 바꿔주는 거잖아요. 이 몸 고쳐주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들은 그래요.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땅에 천연왕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 환경보호해가지고서 여기를 잘 좋은 세상 만든대. 아이고 세상에 이 땅은 하나님이 저주를 머금고 있는 땅인데 뭘 환경보호를 해. 그렇다고 환경을 해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천연왕국이 여기 세워지지 않아요. 이건 세대주의자들 하는 얘기고. 제가 지금 71회를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이 71회를 이건 세대주의자들 전부 육적으로 풀어가지고 저 이스라엘에게 포커스 맞춰져 있어. 이게 뭐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성경 해석도 구약적 해석은 시간과 공간에 매여있는 해석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근데 나중에 영적 해석이 나온다니까. 진짜 해석이 나온다니까. 지금 71회를 내가 그거 쓰고 있다니까. 저 보이는 저 예루살렘 저기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뭐 하냐. 이 땅을 깨끗하게 잘해가지고서 나중에 천연왕국 이럴 것 같으면 그러니까 신육주 같은 사람은 저 피지에다가 천연왕국 들어선다고 해가지고 교인들 그리 이주시켜가지고 하잖아. 우리 피지 갈래요? 제가 피지에 대통령궁 옆에서 내가 집회를 했잖아. 거기 가서 대통령궁 옆에 파크가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야외 집회를 했다니까. 피지? 뭐 살라고 더 살고 싶은 생각 없어요. 한번 여행은 갔다 올만한데 거기가 천연왕국 나 안 갈래 그러면은. 그 천연왕국에서 하는 사람들은 반바지 입고 다 까맣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 그 인디언들 같이 그렇게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살고 싶겠어요? 그게 모르니까 소경이고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 털어가지고 그거 갖다가 바치고 말이죠. 나중에 흉년이 오니까 거기 쌀 농사 지어가지고 쌀을 창고에 재놔야 되는데 그래야 나중에 이겨내는데 세상에 쌀을 먹고 사는 사람은 육이고 영혼의 사람들은 그 쌀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축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풍년기간이라 생각하고 이런 말씀들이 증거될 때 그 말씀들을 다 귀담아 놓으시고 들어놓으시라고.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이 말씀 언제 사라질지 모르잖아. 여러분 속에 담아 놓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돼. 날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지고서 그래야 여러분들이 필요적절할 때 그 빼내 쓰는 거예요. 빼내 쓰는 거.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든 게 다 타락하는데 그 타락하는 것은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그 타락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잖아요. 왜? 우리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세상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점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에 힘들어지는 세상이고 반면에 인간들이 편리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겠지요. 그런데 편리한 그 세상이 인간은 인간성 말살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하나님께서 아담이 저어졌을 때 이마에 땀을 흘려서 밥을 먹도록 한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죄인에게 준 축복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마에 땀을 안 흘리고 밥 먹어서 로봇을 만드는 것도 로봇가 돈을 벌고 우리는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예수님의 초림 때 로마와 같아. 로마가 멸망할 때 모습이 뭐냐? 이 일은 전부 하인들이 시키고 노예들 붙잡아 시켜놔버려. 지들은 맨날 처먹고 토하고 맨날 음란한 짓 하고 이렇게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지금 이 시대에 그래 가는 거예요. 돈은 로봇가 벌어주고 우리는 돈을 쓰는 재미를 살다가 보면은 뭐 하느냐? 똑같이 돼버려. 로마의 귀족들과 똑같이 돼버려. 그 시대 돼버린다니까.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모든 것들이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 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니까. 이런 세상에 여러분들 세상에 미련 두지 마시고 내가 미련을 둬야 될 건 저 위에 있는 세상이구나. 주님 다시 몰고 오는 그 세상이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바뀌어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이런 각양의 징조들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저 위를 바라봐라. 위를 바라봐라. 여기는 희망이 없다. 끝물이다. 끝물. 다시 고쳐서도 안 돼. 고쳐서도. 자동차가 6년 7년 타격볼 것 같으면 고장난 거 들어가기 시작할 것 같으면 계속 들어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새 차를 바꿔야 돼. 중고차 계속 써보세요. 5년 10년 써보세요. 고쳐도 다른 게 고장나고 나중에 차값보다 더 들어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고 부득불법 하느냐? 새 걸 바꾸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니까. 이 낡아진 이 세상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안 고치니까 이미 끝났어. 안 된다니까.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다 늙고 병들 것 같으면 아프게 돼 있어요. 응? 이거 백날 고쳐봐야 그 옛날 같이 회춘이 안 돼요. 그건 제약에서 가르치는 것이고 진짜 회춘은 언제 되느냐? 주님 오시면 돼. 아멘? 그때는 여러분들이 마라톤 선수가 뛰어도 괜찮아요. 1년 12달 뛰어도 지치지 않는 몸이 된다니까. 관절염 없어지는 세상이라니까. 주님이 그 세상 몰고 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고 힘들수록 세상에 살기 힘들수록 어디를 바라보라? 위를 바라보고. 그때마다 그러세요. 주님 언제 오실 건겨? 주님 언제 올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주님 언제 오실 거예요? 언제 오실 거예요? 빨리 안 오면 내가 갑니다. 빨리 안 오면 내가 간다. 우스갯소리라도 자꾸만 거기에 대해 소망 가지고 그렇게 사셔야 여러분들이 라마나요스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부디 오늘 들었던 이 말씀 오전 오후 설교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라마나요스로 빼앗기지 마시고 항상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 가지고서 그 어떤 불평 원인 이런 것들이 다 내 안에 온더라도 다 녹아져 가지고서 흐물흐물해져 가지고서 춤추며 그렇게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 악한 세대 속에 우리를 구원을 시켜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밀어두지 말게 하시고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날마다 소망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자면 우리 마음속에 라마나요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자정하셔서 내가 또 라마나요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종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다름질하는 그런 물된 동상 같은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